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1세대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고 이제 40년 이후에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척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은 그 미디안 족속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명령인데요. 너희의 원수 미디안을 척결하라는 겁니다. 미디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먼저 척결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미디안을 이제 공격해서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이겠죠. 12지파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다 모집하는 겁니다. 5절에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지라.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것은 이 장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동 인구로 보면요.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보면 200에서 300만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인원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을 이제 조직하라고 말이죠. 그들이 나가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전쟁의 숫자로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군사력으로 어떤 무기로 어떤 훈련된 숙련도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싸우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함께 신호 나팔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맨 앞장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6절에 모세가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들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 비느하스를, 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를 전쟁에 함께 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엘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미디안 족속들을 가운데 우두머리들을, 이 왕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해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간음하게 했고 그 미디안 여인들의 제사에 불러들였던 이 근본적인 죄악의 근원이었던 이 발람을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를 척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이제 전쟁에 이긴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소속된 모든 것, 양, 그 다음에 가축, 어린아이, 부녀들 다 탈취한 겁니다.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이제 그들의 거처는 살지 못하도록 다 불사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1절에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빼앗은 겁니다. 12절에요. 그들이 사로잡아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오니라. 이제 그들이 노획한 것, 빼앗은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모세와 제사장 앞에 승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이제 그들이 승리한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마중 나간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무엇을 받는지 천부장과 백부장들 지휘관들에게 노한 겁니다. 왜 노를 했냐면 이유가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제 군인들 남자들은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죽였어야 하는데 여인들을 살려놓은 겁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요. 이 미디안 여인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간음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서 결국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편에서 보면 데리고 살기도 하고 또 종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자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병이 일어났던 전염병으로 죽게 했던 그 원인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여인들 때문이었다. 이거 잊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범죄하고 노한 그 사건을 너희에게 잊어버렸느냐 그 말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 당시의 여인들은 이 아이들도 나의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미디안의 그 후손들이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뿌리를 제거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또 다 죽여라. 그리고 18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라. 그리고 어린 소년들을 너희의 종을 삼던 너희 아내로 삼던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근원을 다 제거하라는 그 말이죠. 너희가 어떤 이방인을 통해서 죄질 근원을 제거해라. 이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세대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죄를 척결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의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이스라엘 그에게 다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척결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다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제 전쟁에 나간 자들은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 전쟁에서 어떤 균도 있을 것이고 또 피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몸을 씻고 또 3일째 되는 날 몸을 씻고 7일째 되는 날 몸을 씻고 포로들도 다 그렇게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만든 거죠. 20절에요. 모든 의복과 가죽을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사람도 정결하게 한 주간 동안 구별해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게 한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죽이나 의복도 다 빨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22절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건 소독한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들은 물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에 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에 빨고 그러지 않은 쇠붙이 같은 거 또 이런 동은 이런 것들은 다 불로 소독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할 때 우리의 몸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처럼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일반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소독하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들을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4절에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7일 동안 격리했다가 그리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모든 것을 소독한 이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2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복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노획했던 그 노획물들이죠. 전리품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기준을 섰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 12,000명에게 반을 주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으로 나누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그들은 더 수고했으니까 그들을 더 대우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리품 전체의 반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 그 다음 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 그 말이죠. 28절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의 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노획물을 얻었던 자들은 다시 그 500분의 1을 다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 배부르다.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우리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주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도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백성보다는 적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분배가 많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29절에요. 곧 이를 그들이 절반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이제 거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태우거나 어떤 손상시키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노획물과의 500분의 1은 제사장들의 목이 되는 겁니다. 30절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에 맡은 레위인에게 주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받은 이 노획물의 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노획물 가운데는 50분의 1입니다. 더 많은 양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준 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노획물의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바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들이 수입이 되는 거죠. 31절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룬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이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이나 남자나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례를 알지 못하는 여자애도 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드려준 500분의 1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드려졌던 50분의 1 이것들을 쭉 숫자를 얼마가 되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41절에 여호와께서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은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제 그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되었던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렸다 그 말이죠. 42절에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제 이것도 레위인들에게 또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48절에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의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기로 우리가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전쟁에 나갔던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12,000명이 나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당시는 고대 전쟁이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은 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근접전이죠. 가까이서 서로 치고받는 전쟁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미디안의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천부장과 백부장 지휘관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노획물 가운데 일부분을 금, 그 다음에 귀고리, 발고리, 인장, 귀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온 겁니다.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나왔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51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받은 겁니다. 그리고 52절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자신들을 위해서 탈취한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우리는 한 사람도 희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4절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의 전 회막에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증거가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그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기념물을 삼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